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좀 자꾸 빠져가지고 아예 6월 둘째 주부터 지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도 있었고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김경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 야외배가 있어서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오늘도 그 느헤미야서는 6월 둘째 주부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오늘은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목회 경험은 비교적 깁니다. 94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04년이니까 30년 했네요. 그리고 목사를 제가 2000년 10월 10일 날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0년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목사가 된 지도 이제 한 24년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목회 경험은 긴데 제가 뭐 다양한 설교를 했습니다. 뭐 신방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 설교든지 무슨 모임의 설교든지 장례 예배 설교든지 다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안 한 설교가 하나 있어요. 무슨 설교냐면 결혼식 주례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결혼식 주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전찬 목사님 아드님 결혼할 때 한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는 사양을 했죠. 그때는 제가 좀 젊었었죠. 예, 그때는 꽤 조금 더 젊어서 우리가 아드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막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제가 사양을 했었습니다. 사양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뭐 한 번도 제가 결혼 주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결혼들 다 이미 하셨고, 예, 다 하셨기 때문에 결혼할 이유가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결혼 주례 설교를 안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결혼을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결혼식을. 물론 여러분 지금의 집사람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28년이 됐는데요. 28년? 28년이 아닌가요? 몇 년 됐죠? 결혼한 지 한 28년, 27년, 28년 됐네. 제가 97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한 28년 됐는데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얼핏.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집사람과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28년 전에 결혼식 하면서 우리가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기억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 그 서약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서약을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아니었고 제가 직접 서약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 신랑 장현석은 신부 김경은을 사랑하고 저쩌고 이런 서약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직접 서약을 했어요. 직접 서약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참 이렇게 다 기억에서 사라졌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혼자 생각에 나만 한 번 더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내년에 5월 셋째 주에는 합동 결혼식을 한번 하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합동 결혼식을 한번 하면 어떨까? 예. 합동 결혼식 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그대로, 배우자는 그대로고 합동 결혼식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5월 셋째 주에는 한번 추진을 해보자.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평소보다 조금 더 정갈하게 옷을 입고 예복을 좀 입고 집에 잘 안 입던 예복을 입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뭐 그거는 뭐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보니까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결국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 그대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생활, 각박한 이민 생활, 참 거친 이민 생활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자녀들이 이제는 다 커가지고 재롱도 안 부릴 뿐만 아니라 뭐 다 커가지고 이미 떠나버렸죠. 떠나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재롱도 부리고 뭐 귀염도 부리고 그래서 이 하루의 피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피로가 싹 씻겨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다 출가를 해버리니까 그 아이도 없죠. 아이도 없으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배우자. 그런데 여러분, 또 안타깝게도 배우자 가운데서도 또 먼저 세상을 떠나보낸 배우자도 또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사시다가 배우자도 또 세상을 떠나보낸 분도 계시고, 또 뭐 어떤 분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렇게 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카운트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이 부부가 계시기도 하고 남편은 출석 안 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배우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배우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 배우자와 함께 행복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행복을 느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본문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식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결혼식 장면.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죠. 그리고 예식장은 에덴 동상 야훼 예식장에서, 그리고 축가는 아마도 참새들이 와서 새들이 지저귀는 축가가 있을 것이고, 하객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부여받은 모든 동물들이 와 있고, 주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례사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주례사를 읽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회가 되면 내년에 합동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는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 축복된 결혼이 아담에게 있어서는 참 축복된 결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정말 많은 축복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름다운 자연이죠. 아름다운 자연이죠. 지금 얼마나 이 캘리포니아 봄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올해는 유난히 파피꽃이 아니라 유난히 그 노란색 꽃 있잖아요. 제가 여기 이 꽃, 이 꽃이 노란색 꽃, 저희 집 옆에서 찍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 바로 옆에 찍었어요. 철길 옆에 찍었는데 이 노란 꽃이 너무 아름답게 곳곳에 피었더라고요. 제가 이 꽃을, 야생화를 좋아하거든요. 이 야생꽃을 참 좋아하는데, 이 꽃이 도대체 무슨 꽃인가? 꽃 이름이 뭔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꽃 이름을? 예? 이 유채꽃, 그러니까 한국 말로는 유채꽃 계열이에요. 유채꽃 계열인데 영어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니까요, 머스터드 플라워이더라고요. 영어 이름이 머스터드 플라워였어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그런 이름이 있었구나. 머스터드 플라워. 머스터드 아시죠? 우리 그 핫도그 먹을 때 먹는 머스터드. 그 꽃이라고, 그렇게 그 노란색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 고단하고 힘겹고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꽃을 보면서
꽃을 보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꽃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거 제일 앞부분에 이제 올렸던 그 꽃이 이게 바로 우리 바로 옆집 옆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길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몰라요. 차를 일부러 옆에 세우고요. 옆에 세우고 잠깐 내려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그러고 제가 지나가고 막 그냥 곳곳에 이 머스터드 플라워를 굉장히 많이 핀 것을 참 많이 보고 힐링을 하게 됩니다. 힐링. 속상한 마음이 이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 좀 화가 나는 마음이 이 자연을 보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힐링하라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11분과 함께 그 세도나하고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습니다. 다 가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보면 볼수록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은 저는 정말 꽤 많이 가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는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또 어떻게 이런 말로 표현을 못하고 아주 자욱한 안개가 끼었다가 거쳤다가 끼었다가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 그랜드 캐년 밸리 아래의 그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뭐 요즘은 반려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반려견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도 하고 회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배우자예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보다 더 귀한 선물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자녀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예요. 여러분, 자녀는 뭐 안타깝지만 또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요. 자신의 가정을 꾸려서 이제 떨어져 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래서 그 다음 선물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선물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와 함께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아내 하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독처하는 것, 외로이 사는 것, 우울하게 사는 것, 이거 원치 않으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저는 사별하신 분에게 항상 그런 권면을 해요. 재혼하시라고. 사별하신 분에게는 제가 재혼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혼하신 분들도 뭐 이혼의 원칙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제가 성경부 시간에 참 우리 팀원들에게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안 하면 좋겠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도 지금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혼하신 분들도 이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났다면 그 이혼의 아픔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새 출발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권면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거든요.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80이 넘어도 있잖아요. 80이 넘어도 뭐 괜찮다면 같이 사시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해요. 과거 뭐 우리 돌아가셨지만 80이 넘으셨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사시는 거 저는 찬성했어요. 다만 좀 더 덕스럽게 목회자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이제 같이 사는 걸 제가 권면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좋아요. 80이 넘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냥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아침에 일어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대화할 상대가. 아무도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결혼 안 한 분을 이야기 들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같은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일을 할 때 그분이 소위 말해서 올드 미스예요. 나이가 드신 싱글이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월요일 날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월요일 날 만나서 굿모닝 한 게 금요일 날 바이 한 이후에 첫 번째 말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주일 날 뭐 일이 있어가 잠깐 예배 드리고 바로 와가지고 3일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 신방도 가고 전화 신방도 하고 그런데 뭐 신방 가도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오래 있지도 않아요. 전화 신방도 뭐 오래 통하지도 않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세요. 아니, 그 전화 한 번 해준 것 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연락도 없이 그냥 불쑥 찾아갔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고마워하세요. 뭐 선물 사들고 간 것도 없는데 뭐 그런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외로우시구나. 정말 외롭구나. 그래서 이 외로움이 참 안 좋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보면 별 생각은 다 해봅니다. 정말 내가 돈이 있다면 우리 교회 옆에다가 큰 집을 사서 혼자 사시는 분들만 좀 모아서 같이 살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제가 갖고 있고요. 뭐 별 생각은 다 해봅니다. 물론 그게 뭐 상상만 하고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같이 산다는 게 그렇게 또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마음은 그래요. 그냥 마음은 혼자 살고 외롭게 사는 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늘. 자,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배우자가 있다는 말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번에 여행을 갈 때, 저에게도 재정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간 데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을 온전히 잘 가이드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저도 집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옆에서 집사람이 저를 디렉션이라든지 가이드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거 또는 잠자는 때 있어서도 집사람이 옆에서 챙겨주는 거 이런 것들의 도움을 제가 받아야지 또 저 역시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잘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집사람에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거기 여러 번 갔고요. 또 우리 집사람 아시지만 가봐야 구경보다는 섬기는 일만 하니까 그렇게 여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도우려고 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저를 도와주려고 간 거죠. 제가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차고 힘드니까 저를 도와주려고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던 거예요. 하와를. 자, 우리가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가 무슨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무슨 종입니까? 돕는 배필, 이거는 여성 인권 운동 단체들은 거부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여자들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 무슨 노예입니까? 복종을 하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안 보셔서 생긴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돕는 배필에는 있잖아요. 돕는다는 말은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내가 예를 들어 만약에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그런 가치 없는 존재다. 그러면은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어떻게 남편을 돕습니까? 아니요. 돕는다는 말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아래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니까 돕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노예니까 돕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거예요. 집사람이, 아내가, 하와가 아담이 할 수 없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을 도와주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내를 갖다가 뭐 하찮게 여기거나 무슨 하찮은 존재 그렇게 생각해서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서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참 남자들이 참 남자 성도님들이 보면 능력도 뛰어나고 참 훌륭하시고 다 좋은데 꼭 보면 뭔가 한두 가지씩 아쉬운 점들이 보여요. 아쉬운 점들이. 근데 그거를 그 부인이, 그 아내가 많이 메꿔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복종이란 말이 참 듣기 거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편에게는요 더 큰 미션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 어떤 게 어렵습니까? 복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 남편에게 훨씬 더 무겁고 큰 미션을 준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남편에 비하면 그렇게 이 무게로 따지면 남편에게 훨씬 더 무거운 미션이에요. 무거운 명령이에요.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는,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 뒤에 시기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시간을 잘 모르겠네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가 됐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24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제 두 몸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 하와를 만들 때도 남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몸의 일부분을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정말 이혼율이 굉장합니다. 이혼율이 굉장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혼 경험한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혼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분들 가운데 이혼한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저도 제 주위에 보면요, 친지들 중에도 보면 이혼한 분도 계시고 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이혼할 만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연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혼 과정 속에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는 이혼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그냥 화가 나서, 그런 이혼 부부의 뒤를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둘이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개념이 요즘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돈이 합쳐져요. 돈이 합쳐집니다. 네 돈은 네 돈, 내 돈 내 돈 아니에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돈이 합쳐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안 합칩니다.
네가 번 돈은 네 돈, 내가 번 돈 내 돈, 그리고 서로 얼마를 내서 생활비 씁니다. 이렇게 쓰는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게 뭡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그 성경은 뭐랍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입니까? 아니요. 둘이 한 몸이 됐다. 둘이 한 몸이 됐다. 이제는 두 명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다.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하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죽을 병에 걸려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죽을 병에 걸린 배우자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안 버리죠. 난데 둘이 하나고 내 배우자가 결국 난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오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오늘이 5월 19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에요. 내일 모레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된 게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21일 아닙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건 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부부의 날을 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둘이 하나가 되니까 21일로 해야 되겠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 5월 20일로 해야 되겠다라고 무브먼트를 했어요. 운동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법정 기념일로 했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로 정했대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배우자는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금은 보아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귀한 선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가 생명 다하여서 목숨 바쳐서 내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내 배우자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도 막 툴툴거리고 싸우고 막 등 돌리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부부가 아니라 배우자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행복하고 배우자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 배우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우자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된 이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남은 여생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고 그들 역시도 참으로 귀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듯이 하나님 본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화목해야지 세상에 나아가서도 또 교회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희들 더욱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